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또 이 대유행 가운데 또 확진이 되고 자가격리를 하고 또 증상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환경과 하나님 요소들 건강과 하나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비록 몸이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힘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시교독 5번입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 얻어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가 주님 없노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시리보니 그 사랑하옵네 살 동안 많은 사랑에 늘 전송하겠네 늘 전송하겠네 늘 전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에 늘 전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전송하겠네 늘 전송하겠네 늘 전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전송하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원탁 지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치료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상처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새날을 시작하는 설레임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여러 가지 목적과 계획으로 다짐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나약함으로 또한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물든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꾸미는 모습과 화려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외식과 위선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제단에 여러 가지 조직과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와 시행착오로 인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며 아름답게 이 교회를 만들어 나길 기도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아끼며 벽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구분되는 예배의 삶을 훈련시키어 아이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지쳐있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모두가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서로를 위로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사막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이제 갈증에 시달려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멀리서 호수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수를 향해서 막 허겁지겁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그 호수는 진짜 호수가 아니라 사막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기루였습니다. 그 호수를 향해서 나아가도 그 호수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들이 막 뛰어가려고 할 때 그 사막의 길을 안내하던 그 길을 잘 알고 있던 안내자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저리로 가면 안 됩니다. 저리로 가면 죽게 됩니다. 라고 그들을 가로막았는데 결국에 그들은 너무나도 목마르고 저 보이는 물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안내자를 살해하고 죽이고 계속해서 그 호수를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사막의 길을 가면서 신기루를 많이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독하고 실망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갈증을 느낄 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사막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안내하는 그 안내자의 바른 목소리를 들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인가?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는 이상하게 사람들마다 다르고 다른 길로 향해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영생에 대하여 알고 확인해야 되는데, 영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19개의 절에 20번에 걸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영생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생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많지 않잖아요, 그죠? 19개의 절에서 한 20번 정도 나왔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시간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는 다는 살펴보지 못하고 앞부분 위주로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같이 한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생에 대한 표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고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영생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영생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로부터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장 15절, 영생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히나라는 말인데요. 이 히나라는 말이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지금 이는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3장 15절 앞에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의 그 목적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3장 15절 앞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나무 위에 매달아서 들어 올린 것 같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매달려 올려주셔야 함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들려주시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15절 뒤에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독생자를, 자신의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실 만큼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들어 올리실 만큼 예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도 이야기했는데 16절에서도 한 번 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서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은요, 18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말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 안 받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겠구나.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원어로만 잘 보아도, 그러면 이 말씀은요, 심판을 앞으로 미래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그 뒤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고 그 심판과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영생과 그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 영생과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성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현재성과 구원의 미래성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는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요한복음에 지금 처음 우리 앞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된 분명한 목적을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주어진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6절.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럼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36절 안에서 병행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근데 뭐가 차이예요?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는 표현이 지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병행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말씀,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물과 그 영생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의 물이 그에게서 솟아날 것임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 14절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3절은 제가 읽으면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육신이 갈증을 느끼셔서 피곤하여 지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떠서 예수님에게 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입니다. 진짜 물. 그죠? 이 물은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물을 내가 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보통은 성령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물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과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물과 더불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근데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로마서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하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러면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인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고 무슨 열매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근데 그 열매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사망이고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거룩함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고 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기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중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설교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설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누가 영생을 얻는지, 아니 누가 영생을 얻었는지, 이미 누가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면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는 게 뭐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인가요? 이 듣는 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껜가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일주일간 저희 집이 이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희는 이제 다 네거티브가 나왔는데 아내는 아직 좀 증상이 있어서 오늘까지는 예배에 못 나왔는데요. 근데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막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 밤이 돼서 씻고 자라고 하는데 다음날 학교 안 가니까 애들은 막 이제 계속 노는 거죠. 둘째 아이한테 야, 씻고 자라. 계속 안 씻어요. 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 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노는 거죠. 엄마 말하는 거 다 귀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로는 듣죠.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병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요. 오늘도 주일에 예배 나와서 1시간이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인내하면서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런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이고,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생을 우리가 얻었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심판으로,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이제 죽지 않고 나중에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갈 것이다라고 단순히 미래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있으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성경은 읽고 연구하며 상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38절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40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경도 읽잖아요. 설교 말씀도 듣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거나 그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럼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됨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인데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우리가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으면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럼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잘 살 것 같아서 우리가 배부르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이 썩어질 육신과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것을 위하여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의 뜻. 한 절 앞으로 건너가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39절에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미래적인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생. 예수님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6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는 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가질 것이다. 미래에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임을 그 생명의 양식임을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오늘 6장 5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이 떡은 그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몸이요 자신의 살이요 자신의 육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쫓으면 우리가 배골치 않고 우리가 배부르게 등 따스게 정말로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왜 자꾸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이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생을 자꾸 그것에 기대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의미를 자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왜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앞에서 왜 목사는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닌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두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나오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4번이나 반복돼요. 39절에서도 나왔고 40절에서도 나오고 44절에도 나오고 지금 54절에도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마지막 그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찬의 예식과 예배의 예식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의 영광과 우리가 마지막에 누릴 영원한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설교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앞에서 목사는 지금 시간도 많이 갔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나 라고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지금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니?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닌데 왜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말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66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다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목회자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떠나갔다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5천 명이 모이는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이 돼가지고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갖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어렵네요.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저버리고 떠나가더라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그 영생. 근데 우리가 주님께 받기 원하는 그 영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기 원하는 그 영생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떠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찾고 그 영생의 말씀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며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영생에 대한 그 내용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지금 28절이잖아요. 바로 앞에 27절에 그들이 누구로 기록됩니까?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어서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머리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그거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다시 돌아와서 10장 28절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양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들은 죽음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더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 그 영생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누릴 그 무엇인가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기록된 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길령자를 써서 길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그 영생을 사모하시고 그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얻기 원하는 그 영생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생을 경험하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거짓된 믿음을 추구하며 거짓된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기루를 따라가는 하나님 거짓된 믿음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라는 찬양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우리의 삶을 담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아프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문제들 주께서 아시오니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아갈 방향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과 그 영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를 하나님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1 운동 기억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있고요. 새벽 예배를 또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 고백서를 거의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뒤에 한 2권 정도 남았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져가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 5불 이상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오늘까지 다 내주시고 다음 주에는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지난 주일에는 정기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결산 보고 및 올해 예산을 보고했고 성도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승인이 되었고요. 우리 김장수 장로님, 오동욱 장로님이 재신임이 되어서 3년간 임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선출을 동시에 또 하여서 우리 윤승현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피택되셨고, 그리고 김명순 집사님, 김현자 집사님, 문홍자 집사님 세 분이 권사로 또 새롭게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은요, 바로 안수 집사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개월간 같이 교육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부활절 이후에 임직 예배를 계획하고 그렇게 임직식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의 과정이나 앞으로 임직의 순서를 위해서 오늘 잠깐 모여서 우리 네 분은 같이 잠깐 모여가지고 상의하고 이렇게 좀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가시지 마시고 저를 잠깐 만나주시고요. 2월달 구역 모임은 코로나 상황이 요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2월달 한 달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생일자가 이 전진명 형제, 그리고 정순옥 집사님, 오늘 안 나오시긴 했는데 정순옥 집사님, 박순윤 자매 한국에 있죠. 그리고 민정이 우리 김명순 집사님 따님이고요. 김효자 집사님 있고, 그리고 김은희 성도님이 주보에 빠졌어요. 제가 계속 확인을 못 하고 있다가 어제 확인했는데 음력으로 1월 27일이라고 하셔서 약 2월 27일이 또 생일이시더라고요. 이렇게 6분이 생신이신데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은
진명 형제 한 분인가요? 우리 진명 형제 그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면은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거 있죠?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축복해주고 같이 함께 축하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오늘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또 다른 나머지 5분들도 다 축하하고요. 여러분 또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나오신다 그래도 안 오셨고 다른 분이 또 한 번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를 와주셔서 이따가 끝나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자 카드가 올라오지 않아서 이름은 제가 소개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른 혹시 특별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에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도록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생을 맛보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하는 이들과 우리 한인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